네, 이글 친구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10명이 다 출석해서 정말 사모님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이글은 사모님만 잘하면 돼. 네, 사모님만 잘하면 돼. 그냥 이유는 알지 마세요. 그냥 사모님만 잘하면 되는 아주 위대한 주일학교입니다. 정말. 네, 여러분 멋져요. 선생님들 너무 멋지시고. 자, 오늘 설교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로 있어요. 내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Wake up call from God.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족들이랑 가면 전화해서 접수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전화해서 내일 아침 6시 반에 모닝콜 해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모닝콜. 아침에 깨워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똑같은 말인데 웨이크업 콜이에요. 일어나라 라는 전화를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일어나라. 이제 정신 차려라. 그리고 막 낙담해서 막 슬프고 막 이럴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아니야. 기도하면 돼. 내가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전화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무슨 노래가 있었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런 말이 있었어. 노래가 있었는데 하나님한테서 그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뭐냐?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있음. 네, 깨어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모님은 또 우리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지만 우리 강호주 선생님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사모님은 이제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하고 불면증하고 다 겹쳐가지고 무려 16년간을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정신과, 신경정신과라고 그러는데 이제 신경과 정신과 분리해서 이제 정신과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새 공부 잘하는 의대 졸업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이제 정신과를 많이 가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참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중에도 나 우울해. 막 선생님들 중에도 난 너무 우울하고 이렇게 이러고 이래. 그럴 때 그냥 거침없이 정신과 문을 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이상한 곳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사모님이 그 정신과를 처음 갈 때 16년 전만 해도 누가 볼까봐, 제 사모를 아는데 누가 볼까봐 너무너무 막 떨면서 했어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 골라서 갔어요. 연세 이런 정신과가 있었는데 나랑 학교로도 안 얽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가야지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얼굴이 어디서 낯이 이거 좀. 그리고 이름을 딱 봤어. 근데 어디서 뭔가 들은 듯한 이름이야. 참고로 서현동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상담이 딱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학 동기의 2살 어린 동생이더라고. 이름이 좀 특이했거든. 뒤에 복자가 들어가니까. 복자 들어간 사람이 요새 별로 없잖아요. 나는 정말 그날 너무 놀랐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모가 그런데 들락거린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봐 정말 조심해갖고 막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작 만난 사람은 우리 대학교 동기의 2년 후배, 아니죠, 2살 동생인 거예요. 얼굴도 똑같이 생겼더라고.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구나. 어떻게 골라서 간 데가 거긴가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1, 2년이 지나는 동안 혼자만 끙끙 앓고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정신과 환자가 돼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이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불면증인데 잠자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약을 먹거든요. 그리고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막 잠 상태가 이렇게 푹 자는 사람이랑 틀려. 막 잠 상태가 고르지 못해. 내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침에 일어나지지가 않아. 불면증 약을 먹으면 잠자기도 어렵지만 잠자기 어려워서 약을 먹었는데 그놈의 약 때문에 또 깨어나지지가 않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눈이 안 떠져. 일단 눈이 안 떠져서 정신없이 이렇게 가서 앉아있으면 우리의 그 목사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셔. 계란 후라이와 그 다음에 커피를 먹어. 커피를 먹는데 커피를 많이 먹어. 그러면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신을 이렇게 차려요. 그게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3시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몽롱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난 깨어있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반대급부로 불면증을 앓으면서 알았어요. 나는 잠자는 게 어려운 줄만 거기에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깨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주로 정신이 언제쯤 확실하게 깨어나는 줄 알아? 저녁 8시쯤. 그러면 이제 잠잘 준비해야 되잖아. 그때부터 잠자기 어려운 그 조짐이 나타나는 거야. 그 정도로요.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있죠? 졸음이 슬슬 오시나? 깨어있죠? 이 깨어있는 이 사실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음, 오늘 얘기하는 것은 깨어있음이 시옷인데?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시옷자에 굉장히 로이로제 하도 그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있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적인 마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부정선 3호께서 부정선 3호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난 정말 너무 절박하니까 그게. 자,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 보여서 그렇지,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 우리의 적,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게 돌아다니냐면요, 우는 사자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나오죠. 세렝게티 평원, 탄자니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 중남부 쪽으로 있는 초원이에요. 그 아프리카에는 이게 사바나라는 그렇게 해서 왜 초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유명해서 세렝게티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난 그 다큐멘터리 그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자들이 나오는데 평상시에 걔네는 그렇게 잠을 자. 그냥 자고 또 자고 그리고 하품하면서 졸려 죽어. 근데 걔네들이 드디어 몸을 일으켜서 일어날 때 어떨 때냐? 배고플 때예요. 배고프면 드디어 사냥 본능이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웁니다. 청혼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요. 한번 사자 얼굴 좀 볼까요? 어우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에서 불이 난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도 그렇고 이 생존 생태계에서 맨 위에 있는 포식자들은 저 눈에서 불이 나요. 눈에서 불이 나고 저 날카로운 송곳니 위아래 딱 4개를 보세요. 저거에 찍히면은 나만 할 게 없습니다. 뼈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저렇게 울부짖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임팔라나 뭐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나약하고 뛰기만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초식동물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 가까운 데서 들으면 오줌을 싼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줌을 싸는 걸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말에 그래요. 그 초원을
쩡쩡 울리게 사자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 초식동물은 그때부터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리는 거예요. 겁나게 멋있게 달리잖아요. 근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죽자사자 저기 36개 주랭랑이라고 그렇게 달리는 거야. 그런데 이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마귀는, 사자는, 동물의 왕국에 있는 사자는요, 배고플 때만 그런데 진짜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항상 저 상태야.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항상 저 상태로 와 하면서 사자가 막 이러고 우는 사자같이 막 우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빈틈이 있나? 정신 못 차리고 있나? 지금 딴 생각하고 있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나? 옳다구나, 너는 내 밥이다, 이런 거예요. 우는 사자가 그냥 여기를 딱 치면서 너 오늘 잘 만났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냥 아스라지고 바스라지고 구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들을 이용해서요, 로마 제국에 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그 칙령을 하기 전에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알죠? 사모님도 콜로세움에 가봤는데 어마어마해. 그리고 뭐 에베소나 뭐나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지배했던 곳에 다 원형 극장이 있어요. 원형 극장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데 계단이 두루루루루 이렇게 있어. 그래서 가운데 스테이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에베소에 있는 거기 원형 극장에서 노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 마이크가 없는데도 이 구조적인 그거에 의해서 이게 반향이 일어나가지고요,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막 다 쳐다보면서, 외국 사람들 특히 박수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앵콜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어. 원형 극장이 그런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곳을, 그 가운데를 보는 곳이야. 근데 콜로세움 같은 데는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정말 신비한 건축물이고, 거기서 뭐 도르래를 이용해서 물을 올리고 내리고 뭐 무대를 올리고 내리고 했다 막. 하여튼 콜로세움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황제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것도 속으로 믿는 사람은 잡혀가지도 않아. 예배를 보는 현장에서 급습해가지고 잡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속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난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조금 가기는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이러잖아. 그런 사람들은 저기 로마 제국에서 취급 안 해. 예배 장소, 비밀 예배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언신이에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권리이자 최고의 의무이자, 그곳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무시무시한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다음 볼게요. 원형 경기장이죠. 저기 다 몰려있는 저 나약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사자를 굶겨가지고 푸는 거야. 여기는 지금 한 마리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 수가 많으면 그거에 맞춰서 굶겨가지고 사자가 두둥둥둥, 글리에이터 버튼 거 보면 올라오죠. 두둥둥둥둥 딱 올라와서 거기서 철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그냥 사자가 그냥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였어요. 이렇게 죽이는데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마귀의 밥이 나는 안 되겠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겠다.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 코로나를 뚫고 여기 온 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교회는 방역 규칙을 너무나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교회고, 나만 혼자 떠들고 있지만 2m 이상 지났고 나는 접종 백신을 다 맞고 2주 이상이 경과돼가지고 상당히 안전한 그 스탠스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저기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저기 우리 아들한테
야, 마귀가한테 너 속으면 안 되고 너 마귀 밥 돼. 그러면 걔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에이, 마귀도 최후의 양심은 있겠지. 아무리 마귀가 그래도 또 이렇게 너 마귀한테 밟히고 먹힌다니까. 아니, 밟아놓고 좀 불쌍하고 좀 어린애고 좀 애가 몰라서 그랬고 그러면 봐주겠지. 그러더라고. 아주 인간적이고 뭐 좀 그런 유도리가 있겠지. 요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마귀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증거를 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증거를 댄 게 이 말씀이었어요. 아, 나 우리 아들. 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뭐 참상을 필설로 형용할 수 없다. 글씨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마귀는 그냥 악의 총화야. 원래 처음부터 살인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없어.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고 모든 악의 아비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뭐 이런 영화 제목 있었죠? 그런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연쇄살인범 이런 것보다 가장 나쁜 정말 이 세상에 그 리더로 태어나서 리더가 태어난 게 아니라 리더가 돼가지고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수천만을 죽였죠? 이런 사람들이 또 잽도 안 되는 게 마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에이 그래도 나는 뭐 아직 어리니까 난 좀 마음이 착하잖아. 그런 애들이 또 밥이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 네가 착한 줄 알고 있구나 너. 요런 애들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보다 IQ가 상상할 수도 없게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 꿈도 꾸지 마.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아멘? 네,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능력,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구원. 이 이유가 있어.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이게 나온 게요.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자, 그래서 방심했던 사람, 방심했을 때 생긴 문제, 국가적 문제가 있어. 세계적인 역사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머나 벌써 20분이 다 돼가네. 이런. 자,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진주만은 어디 있는 곳일까요? 진주만은 어디 있는 곳일까요? 하와이. 하와이에 있어. 하와이는 어느 나라 땅이야? 미국 땅이죠. 미국 땅이에요. 알래스카 막 하와이 사실 난데 없잖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다 돈 주고 사고 이거 하와이는 그냥 무혈 입성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모든 사람이 토요일 밤 술 마시고 뭐하고 방심해서 일요일날 늦게까지 자고 있는데 진주만 공습 누가 했어? 일본이 했죠. 이때부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태평양 전쟁. 옛날에 영화가 그런 게 있었어요. 도라도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뭐 언젠가 보는데 도라도라? 그런 건가? 뭐 도라도 한 번 도는 게 아니라 많이 돌아? 이런 건 줄 알고 봤어요. 영화를. 그랬더니 그게 뭐냐. 일본군이 그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할 때 정말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미국은 참전 안 했어요. 그때 미국은 이렇게 군수물자 이런 것만 하면서 그때 막 떼돈을 벌고 있고 막 되게 흥청망청 무지하게 좋았을 때야. 근데 잠수함과 이런 걸 통해서 거기를 그
진주만 공격, 거기다가 나중에 항공모함 딱 뜨면서 비행기 폭격하고 이러는 모든 계획에 암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도라도라였어. 그래서 우리가 일본 놈이 돌아가지고 도라도라를 해가지고 도라도라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일본이 패망했구만, 우리가 그랬는데 이게 주일날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자, 그 다음 거기에 항공모함이, 미국 항공모함이 얼마나 많이 주둔하고 있었는지 몰라. 자, 이게 지금 일본 비행기, 제로 비행기가 와가지고 폭격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전쟁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저런 걸 보면 막 신난다 그리고 막 무기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어요. 밀리터리 무슨 채널 그런 거 보면서 막 옛날 뭐 총 뭐 이런 거, 전쟁광인가 봐. 그런데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1900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북공산군 남침. 네, 6월 25일 새벽에, 그날 주일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저기 그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했는데, 물론 그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수력발전소, 저기 그 무슨 화력발전소 다 북한에 있었고요. 남한에는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민소득도 더 낮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게 남한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소련군의 지원을 받고 남침을 했습니다. 선전포고 안 하고 그냥 남침한 거예요. 그래 왔어요. 자,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됐을까요? 6월 25일에 들어왔는데 서울 며칠에 서울에 진입했을까요? 3일 만에. 네, 3일 만에. 누구야? 3일 만에. 누군가요? 네, 예인이 오늘 문장 나갑니다. 3일 만에 6월 28일에 서울을 들어왔어요. 이런데 누가 북침이라고 얘기해. 야, 정말. 그리고 7월 말에 다 점령당하고 그 낙동강 있죠? 낙동강. 전라남, 아니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있는 낙동강.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군이 부산 뭐에 피난민이 말도 못하게 그랬어요. 어제 부산 아지매 있잖아요. 부산 그랬어요. 근데 그 피난민들을 다 받아줬던 부산 시민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난 부산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래.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라고 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냥 낙동강이 피가 됐어 그냥. 왜냐하면 그거를 막지 못하면 남한은 그냥 북한이 되면서 공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했죠? 38선 지키자 맞고 화랑부대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깬 게 있었죠? 뭐였어요? 메가더 장군. 파이프 물고 탁. 네? 네, 인천 상륙작전. 그게 며칠이었을 것 같아요? 며칠이었을까? 에? 6월 25일에 돼가지고 2월 28일에 서울이 함락이 되면서 이게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9월 15일 전쟁이 난 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오래돼서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점령 당했기 때문에 인천으로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얘네들의 보급로를 막아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9월 15일에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쟁의 판세가 바뀌는 겁니다. 어찌됐든 침공이 온 게 언제라고? 주일이었어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일날 이런 일들을 저지르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음, 이 시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시계, 알람 시계. 나는 저 시계가 정말 싫어요. 저게 그냥 시계, 어떤 거는 시계 전체가 막 흔들거리면서 따르릉 하는데 저 위에 있는 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계 전체가 막 요동을 치면서 막 일어나라니까 그러면서 안 일어나면 죽는다니까 막 이러. 어렸을 때 저런 거 있잖아. 저거를 딱 할 때마다 5분만 더 잤으면, 1분만 더 잤으면, 그러면서 이제 그걸 끌어가가지고 끄고서는 영혼이 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막 물리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막.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싫은 시계 알람 시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닝콜을 하시는 거예요.
려원아, 예배 참 잘 드리면 좋겠다. 태준아, 몸살이라도 조금 참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 선생님 지금 고민이 많으세요? 걱정투성이세요? 걱정 말어. 기도만 해. 내가 다 해줄 거야. 너는 내가 보장한 인생이야. 이렇게 그분이 나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으면 얼람이 딱 울릴 때 내가 그래 일어난다 일어나 그러면서 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기만 하면, 깨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멋진 인생이에요. 원더풀 라이프. 비록 사모님이 아침에 오늘도 잘 못 일어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설교에 맞춰서 오는 이런 참 정말 웃지 못할 일이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자, 얘기할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깨어 있다. 아멘. 네, 깨어 있으면 걱정 없어요. 추락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네,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우,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이 노인네들아. 아주 그냥 끙끙 소리가 날리네. 자, 할렐루야 전창 2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서 승리하며 낙담을 이겨내고 도전하며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도전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그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선창 2번 하겠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깨어있기 싫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고 되는 대로 살고 싶고 이렇게 살다 그냥 가야지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웨이크업 콜을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이 나그네 삶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실패하고 낙담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화를 주시고 끊임없이 말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시절부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주님 안에서 도전하는 그런 진정 용기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